안녕하세요. 목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더 바이블 하기 위해서 더 바이블 말이 좀 안 되는데 더 바이블을 하면서 더 바이블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 더 바이블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뵙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오늘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 그것이 뭘까? 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신다고요? 지금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온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에 한번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고소할까요? 어떻게 참소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너 어제 한 일 생각해봐. 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존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보다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너를 책망한다에다가 네모 쳐보시고요.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거기에 네모 치시고 하이라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뭐하는 사탄을요? 여기 보세요. 참소하는 사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을 심어주는 사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사탄을 책망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나니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사탄을 향해서 우리도 이야기해야 돼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In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는 너를 책망한다. 내 이름으로 사탄을 책망하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불성벽으로 지켜줄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불성벽으로 둘러매시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죄책을 심어주는 사탄으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불성벽으로 둘러싸시듯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죄를 무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른 척 하신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상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은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여러분 불에서 타다 꺼낸 나무 토막 보신 적 있으세요? 시커멓게 끓어 있고 완전히 불에 탄 거는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톡 대보면은 이게 바삭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그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3절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을 보아도 그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을 때? 천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4절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기다 네모 쳐보시고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거기에다가 네모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실 때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거기에 하이라이트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린 항상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뻗어서 내 옷을 스스로 벗고 그 옷을 내가 찾아 입은 게 아니라고요. 다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기라. 내가 그 옷 벗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벗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5절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관을 씌우며 옷을 입혔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더 나아가 새로운 역할, 사명,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데요? 새로운 역할이에요. 새로운 사명이에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6절과 7절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한 옷을 입힘당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딘데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는 뭐 하는 일인데요? 죄 사함을 허락해 주는 일이었어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과 죄 사함의 수단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니실 때 하셨던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동전 바꿔주는
성전세로 바꿔주는 돈을 바꿔주는 그 식탁들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들, 인간의 욕망들, 기도가 없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정욕들로만 가득 찼던 이 성전 뜰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내 뜰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욕심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깨끗하게 씻겨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내 집을 다스린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뜰을 지킨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뭘 두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 my Lord,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싫어했던 나의 원수들까지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택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계승이 되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승된 우리의 미션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자유롭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8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이제 스가랴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싹이라고 불리는 나의 종을 보내시겠대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시겠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거랍니다. 새싹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밑둥과도 같은 신세였어요. 왜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무 밑둥만 있는데 여기에 새싹이 나올 거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서 미리 앞서 예언해 주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뭐 하는가 보았더니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또 죄책 가운데 다시 성전에 돌아와 또 제사를 드리고 나 대신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이 불완전한 제사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곧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나무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나누고 그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며 살아갈 이스라엘 시대가 올 거라는 것. 그 이스라엘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계승되고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스가랴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여 그 예수님을 나누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오늘 함께 만나는 직장 동료 중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혹은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혹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오랫동안 나와 함께 관계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